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높은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한평생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직접 십자가에서 그 피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나머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나머지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오전 전도 집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새로운 영혼들과 또 우리 식구들이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머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함께 참여했던 우리 식구들 더욱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이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며 이 시대를 헛되이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생각하게 해주신 하나님, 전 세계에서 수많은 곳에 더욱 활발하게 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함께 복음 위에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선교사의 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생 일평생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오늘 모여서 또 말씀을 삼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감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저희 광양교회 전도의 그 복음의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24절만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으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는 말씀들인데요. 21절부터 또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들었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육신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쫓아가던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고 옛날에 행했던 모든 육신의 것들은 벗어버리는 사람이 되었다. 과거의 나는 끝났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죄인의 신분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따라 이 말씀을 따라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미래형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라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죄성이 그대로 내 마음에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되면 그 육신의 것들이 나오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그 죄를 싸워 이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새 사람을 입는 삶입니다. 오늘 아침에 해가 동쪽에 떴잖아요. 그러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사실 누구를 위해서 뜨게 했는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면 다 나를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찬양을 들었는데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누구를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구를 위해서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지저귀는 해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뭇잎이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에 가득한 저 별은 누구를 위해 반짝이는지, 이 만물이 누구를 위해 있는지 아느냐라고 어느 사람이 이 가사를 쳤고,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주신 거다. 주께서 널 위해 만드신 거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와, 이 우주 만물 정말 신비하고 아름답다.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감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백감사, 천감사 막 해서 감사를 날마다 적는데 365 감사해서 적는데요. 사실 그 감사는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감사,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감사, 그런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 더 2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방금 이 가사를 불러줬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그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사실 우리는 4차원적인 감사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될까? 어떠한 합당한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전체를 좌우할 겁니다. 마음 품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의 마음 품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의 감사, 매일 순간순간에 대한 감사가 매일 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품고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마음 상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해방해 주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큰 선물을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는 나는 매일 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날마다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 문자는 내가 정말 감사를 느꼈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인에게 함께 감사하자고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건 아름다운 거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육 장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잠깐만요. 아직 못 찾으신 분 계세요. 6장 17절 18절인데요. 조금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그것도 감사의 여유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고 이 육신대로 살다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온갖 죄 속에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야 될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러한 나를 이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 말씀의 교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가 나에게 넘칠 때 나는 주님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그것은 감사를 품을 때 나타난다. 이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인 거예요. 나의 실천사항인 겁니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사실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래서 매주 들을 수도 있고 1년에 수십 번 들을 수도 있어요. 영상으로도 들을 수도 있고 대집회도 들을 수도 있고 오전 집회, 구역 집회, 여러 가지 집회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죠. 구원받은 영혼을 전도해서 우리처럼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매일 우리는 집회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할 겁니다.
내 옆에 주변인이 지옥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듣는 사람만 있다면 매일 매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잃어진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통해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전도 집회를 듣지 않으면 신앙이 자연스럽게 식어집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에 저는 해군을 갔는데 2년 28개월 보름을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 딱 저는 배를 탔기 때문에 단절이 돼버리잖아요. 교제 완전 단절. 혼자만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으니까 신앙이 식어졌어요. 제대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게 전도 집회를 들은 거였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운명이었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해주셨는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감사잖아요. 그 감사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이 집회를,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품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 거룩한 무리와 내가 운명을 같이 해야 되겠다.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허투루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의 약해진 신앙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왜 약해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고 세상에 유혹이 들어올 때 왜 넘어질까요? 그것은 사실 감사가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작아졌기 때문에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는 나의 영혼 속에 계속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지 사실은 이 감사가 식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회를 통해서 그 감사를 충전하고 방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전도 집회를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너무 바쁩니다. 너무 힘든 환경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육신의 편안함이 나에게 너무나 밀려옵니다. 항상 바쁘고 항상 어렵고 그래서 참석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직장 일이 너무 바쁩니다. 항상 직장이 집회 있는 시간하고 겹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든 이 집회를 듣지 못하면, 함께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서 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마음이 같이 식어지는 겁니다. 같이 식어지면 교회에서도 이제 점점점 손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되어 함께 일하고 함께 교회에서 동고동락을 했는데 언제부터선가 내 마음이 식어졌고 손님이 되었고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집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 집회를 듣는다고 해서 사실 내 믿음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그것도 어려워요, 사실. 왜 그럴까요? 집회는 하나의 보약인데 보약을 제대로 안 먹는 거예요. 반만 먹고 말아요. 조금만 먹고 3분의 1만 먹고 맙니다. 제대로 한 첩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흐트러져 있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신앙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을 듣는데 딴 생각이 나고 다른 행동들 하고 합당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 집회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집회 말씀 사실 들으러 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제대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다. 이곳에 앉으신 분이 다 구원받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인데 그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 집회 오면 우리는 마음이 다잡아져야 됩니다.
화장실도 사실 미리 갔다 오셔야 돼요. 휴대폰은 꺼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전도 집회에 함께하고 그곳에서 내가 힘을 얻고 세상 것들이 밀려올 때에 내 마음속에 감사로 무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고 있으면 저거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 멋진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멋진 집에 사는 사람들, 멋진 옷 입은 사람들 잠깐 있다가 없어질 헛된 것들이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 속에 살 것이다. 우리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염려, 세상의 유혹, 그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자동차에 부딪히기만 해도 우리의 육신은 금방 망가지고 모기한테도 물려죽을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내 영혼도 이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금방 세상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다. 이것도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영혼이 감사로 충전되는 삶을 살자.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나의 영혼이 강건한 삶을 살자. 항상 내 마음속에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해지면 매 순간마다 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찬양을 들어보니까 감사하는 찬양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감사 찬양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서 이 가사를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 앵무새가 노래하는 거예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서 그 감사를 찬양을 올리면 그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딸한테 물어봤어요. 이 찬양을 감사 찬양 불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집 세 사람이 다 부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모든 것 감사. 그래서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드렸는데요. 감사가 19번 나옵니다. 이 감사의 작사를 하신 분도 하나님께 감사에 대해서 느꼈기 때문에 썼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들이 써준 이 가사를 보며 정말 내 마음에 합한 거잖아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감사할 수 없고 받지 않았다면 내가 위선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감사를 찬양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장 18절에서 19절.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에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알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결국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모든 신앙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에베소서 3장 8절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다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 것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사실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를 드렸고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우리는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실 어떠한 사람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세상 유혹도 넘어가지 않지만 나에게 삶을 위협하는 그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감사할 때,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사망도 죽음도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84페이지 15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같이 좀 길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바울은 사망을 호령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는 사망을 호령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사망에게 우리가 붙잡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모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이 율법 아래에서 사망에게 쫓겨 지옥으로 갑니다. 심판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영원히 용서가 되었고 사망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매일 감사합니다.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은 감사죠. 그것들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지만 가장 큰 힘은 사실 전도 집회를 통해서 얻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전도 집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계획 속에 나도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집회가 있죠. 물론 구원받지 않는 열매 없는 집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는 구원받거든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집회는 엄청나게 성공한 집회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19세기 초에 어느 지역을 맡고 있는 목회자 두 분께서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분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딱 한 사람 구원받았다고. 너무나 실망이 크다고. 또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 준비해왔던 이 전도 집회를 한 주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나도 정말 너무나 실망되고 한탄이 됩니다. 기대가 너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서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만에 구원을 얻었던 사람은 로버트 마펫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놓았던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딱 한 명 구원받았던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분은 그 사람이 성장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지폈던 위대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합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온 대륙을 복음으로 물들였던 엄청나게 큰 수확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사실 같은 겁니다. 많이 구원받으면 더 크고 더 좋은 감사가 되지만 사실 한 사람 구원받는 게 너무나 지금 이 시대는 귀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기에 우리는 더욱 감사가 되는 겁니다. 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보아왔던 것은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1858년에 보스턴에 있는 미국이죠. 한 교회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킴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분반 아이 중에 너무 가난해서 교회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그 아이가 일하는 곳이 아이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구두방이었습니다. 구두방에 가서 구두 수선하는데 그곳에 옆에서 이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가난한 학생이 후일에 엄청난 복음의 전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18세기에 19세기에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 D.L. 무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디가 킴벌의 구두방 수선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디가 계속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21년 후에 런던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메이어였습니다. 그 메이어는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집회에서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체프만은 YMCA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 체프만은 야구 선수에게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름이 빌리 썬데이였습니다.
그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그도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같이 복음을 전하는 함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1913년에 3주간 전도 집회를 했는데 3주간이면 꽤 집회를 오래 한 거잖아요. 연속했는데 딱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이 더군다나 아이였어요. 12살짜리 아이. 그 12살짜리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요. 그 아이가 191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1918년도에 태어나서 2018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최근까지 살았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빌리 그레엄이라는 목사였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사람, 수백만에게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구름 관정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책도 많이 썼고 그분에게 구원받은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 교회학교 교사가 그 킴벌이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와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까지 복음이 계속 전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복음의 사역자들도 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잖아요. 베드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좀 어부였잖아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서 한 번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고 4,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복음의 물결로 물들였던 이 베드로. 그러나 우리도 그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성과를 얻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 사람들, 그 뜻대로 살게 된 사람들은 곧 나인 거예요. 옆에 분이 아니고, 옆에 분도 물론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주인공은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음을 전한 거였습니다.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찾아보겠습니다.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333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짧은 절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천국이 나의 집인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도 저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지금 아파트 당첨을 받아놓고도 좋아하는데 천국의 입주권 우리는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그러죠. 조금 있으면 영원한 천국 내 집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는 내 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사실. 그러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나와는 직접 소통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항상 아뢰는 삶이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항상 읽어보시는, 들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복음을 위해서, 내 가족 전도를 위해서, 내 주변의 친척과 지인들을 위해서, 회사 동료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이번 집회가 있는데 이분들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꼭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가 잘 되면 신앙생활도 원활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곧 내가 실천해야 될 일들입니다.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삶입니다. 이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한 감사의 삶,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의 특권이다. 나는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국에 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의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활용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사는데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가운데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육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무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 때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는 새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나의 삶도 변해가고 나의 믿음의 신앙도 진보해 가야 됩니다. 계속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자라는 신앙, 진보하는 신앙,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도 거룩하게 의롭게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4절인데요.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어디에 거하시는지 우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하나님, 주님, 주님의 성령, 그곳에 나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곳에 거하라. 나도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말이 아닌 행함입니다.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겁니다. 입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7절 373페이지입니다.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예, 사도 야고보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아마 여러 교회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생명의 활동이 없는, 행함이 없는 것. 반드시 생명의 활동이 있다. 겨울에 죽은 것 같았던 모든 나무들이 따뜻한 봄이 되면 그 땅 속에서 생명의 활동이 시작이 되고 땅 위로 새싹이 나옵니다.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튀어나오잖아요.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이 가로되 말씀은 행함이 없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행함을 보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20절에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행함이 없는 것은 헛된 믿음이랍니다. 헛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태어나면 자라는 거다.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앞으로 1년 후나 10년 후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항상 교회 안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야 될 겁니다. 믿음은 곧 행함으로 증명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22절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자기의 믿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고 주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나의 믿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잘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을 잠자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알려주셔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춰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느냐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와 있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에 행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것을 보고 들을 때에 너무나 기뻐하셔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걸 보면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더 함께 믿음의 신앙을 위해서 챙겨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이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의 삶이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입니까? 그 삶이 잘하는 겁니다. 잘 하시는 신앙입니다.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리고 날마다 나의 평생을 주님을 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육신의 것만을 위해 삽니다. 결국 육신의 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전도서 6장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예전에 과거 나도 그랬지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거의 관점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은 결국 채우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은 허무하고 이 세상 없어질 때 같이 썩어지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에 헛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도, 나에게 근심 걱정이 없을 때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평안할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 주님이 근심되게 하지 않는 삶,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 삶,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셨을 때, 평안을 주셨을 때, 육신의 평안을 주셨을 때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그것에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내가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 언제부턴가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극한 실행이 찾아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때도 주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사실 주님은 결국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해 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한 발짝만 그 불못에 담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고난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천국에 있는 그 영광과 이 세상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것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 작은 고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욥도 엄청난 고난 속에서 정말 그 믿음이 지키는데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욥이 23장 10절에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이 어려운 길, 이 힘든 길을 가게 하신 것은 나를 정금같이 하기 위해서다.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욥을 배로 축복해 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길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길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에요. 예레미야 10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0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068페이지 예레미야 10장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 106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나의 인생길이 내 스스로 살아온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원받고 난 후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함 받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가면 채찍과 막대기와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못 가면 징계를 주시잖아요. 경고하는데 잘못 가면 징계 주셔요. 그 사랑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하잖아요. 그래도 잘못하면 심하게 더 크게 징계합니다.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자녀를 당연히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게 최선의 삶입니다.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 분께 나는 염려하지 않고 맡길 수 있습니까? 그분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위해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만이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살면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너무나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결국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삶 사는 거예요. 예전 것,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사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바뀌어졌습니다. 신앙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온전해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이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신앙을 회복했던 그 왕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정말 못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폐하고 성전 문을 닫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기구들을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그 단들을 쌓고, 그리고 산당을 세웠고 다른 신을 섬기고 분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한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돼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각오를 하고 했던 겁니다. 아버지 왕이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서는 그것을 전부 회복해야 되겠다. 다 회복했습니다.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그리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열심히 제사를 날마다 드렸던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우리 아버지 때에 너희는 너무 게을렀다.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정 들며 섬기고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주를 위해서 우리 함께 살자.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에 있는 산당들을 다 회파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히스기야도 그 다윗의 신앙을 본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백성들의 삶도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어떠한 이제는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신앙인이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백성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했고 제사장 직분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게으르지 말자, 주를 위해 살자라고 함께 독려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앙이 회복됐으니까 평안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주변 정세는 너무나 힘든 정세였습니다. 그 옆에, 그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그 옆에 있는 아시리아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것을 다 쳐다봤죠. 그 강대한 아시리아는 가는 곳마다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 왕들은 다 죽였잖아요. 자기도 이제 아시리아에게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할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회복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세웠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하나님이 지켜본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히스기야는 밑에 있는 애굽 땅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이 사내립이 히스기야를 못 오가고 하나님을 못 오간 그 글을 펼쳐놓고 읽으면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그 그룹들 위에 계신 천사들이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지역 나라들을 멸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고 이제 자기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기댈 데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만이 기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침맞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앙이 회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전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죠. 안 들어주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35절에 보니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왕만 살려놓고 다 죽였어요. 왕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군사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내립이 부끄러움 속에서 자기 아시리라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했던 사내립,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히스기야, 그 결말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힘들고 좌우가 막혀 있고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때가 되면 나와 함께 하셔서 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는 우리의 염려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공고하심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살고 그리고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에 우리는 정말 잘하는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왕노릇할 겁니다. 나는 정말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왕노릇합니까? 하나님이 왕노릇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존귀한 존재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나는 왕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왕노릇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만 한 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1000년 왕국 때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겁니다. 이 연약한 존재, 이 관절염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살고 있는 존재, 육신의 병 때문에 너무나 힘든 존재, 노안이 와서 이제 잘 걷지도 못하고 허리도 구부러진 이 연약한 존재,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나를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튼튼하게 변화시키셔서 주님과 함께 1000년간 왕노릇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000년간 왕노릇 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한 장 넘기셔서 22장 5절입니다. 22장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는 천국입니다. 천년왕국이 지나서 이제 천국에 왔습니다. 영원한 천국.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왕노릇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짝인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왕의 왕이잖아요. 우리는 그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도 왕인 거예요. 우리도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사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노릇할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계속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넘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진리 아래서 행할 때, 감사함으로 살 때 이 죄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 살 때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로 우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텐데 그 전에 죄가 나에게서 왕노릇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육체라는 종을 쳐서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 생활, 자기 생각, 이것을 우리는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은 틀릴 때가 더 많습니다. 저도 제 생각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틀릴 때가 더 많고 생각나지 않을 때가 더 많고 고집이 더 많고 나의 억지가 더 많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면 무조건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시키고 말씀의 쪽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통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모든 생각을 다 잡아서 이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된다. 잘못된 생각들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상담하러 많이 오시잖아요. 상담하러 오시면 말씀으로 상담해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가장 옳은 거지 않습니까? 상담하는 목적도 그것이고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망했던 대표가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림으로 승리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잖아요. 그들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 때 7일을 기다리라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때 다 진멸하라는 그 말씀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이방인 나아만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했으면 문둥병 낫지 못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딱 맞추니까 요단강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말씀에 굴복하니까 나음을 얻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대로 내가 내 생각을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게 승리하는 삶이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인색한 마음, 봉사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런 것은 사실 바꿔야 됩니다. 주님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먼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이 희생하기 전에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라는 정말 이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려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마음, 말씀 배우기 싫어하는 마음, 말씀에 굴복되기를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을 내 마음, 그 마음을 굴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교제에 함께하고 교회에 함께하고 말씀에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굴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 감사의 마음도 식어지고 그 은혜도 식어지고 결국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지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지켜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제어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건 너무나 큰 일인 거예요. 잘 대처하면 사실 세상 사람도 한마디로 열량빛을 갚고 죽을 사람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잘 제어하면 세상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더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정말 들어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잘해야 할지며 자기의 집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리요. 우리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녀들도 모든 단정함으로 말씀 앞에 복종케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에게 큰 숙제잖아요. 사실 오늘날에 자녀들 체벌도 못하게 법적으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매 못 때려요. 신고하면 기소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매도 못 때려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을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을 잘 제어하고 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하는 자는 채찍으로 훈계하라고 했는데 이걸 어찌할 것인가? 이게 저는 요즘에 고민이 됩니다. 환난과 역경을 이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 내 믿음의 신앙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께 의지하고 교회에 와서 교제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맡겨버립니다. 결국 세상으로 갑니다. 우리는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제하는 삶, 자기를 통제하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않으면 금방 망아지는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잘 통제하고 제어하고 성도님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높이는 삶,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그 사람이 주님 재림 때 영원한 왕 노릇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오실 때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고 함께 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의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리스도인. 결국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 삶은 결국 승리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이기셨고
우리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살 때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성경 한 장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밟고 사는 자입니다. 세상 위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구겠느냐? 우리는 이 세상과 결별한 사람들이고 세상과 이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삽니다. 복음을 위해 삽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살고 우리 교회와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진리 가운데 그리고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환에 붙어서 사는 삶이다. 우리가 이 세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뜻대로 살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 뜻대로 살 것들은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 변화되는 삶, 새 사람을 입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변화되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나머지 삶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오실 때까지 모두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욱 우리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기만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 모두 하나님께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215장입니다. 은혜 찬송 215장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첫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집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어머니 조별 기도 예배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화요일과 수요일입니다. 직장조 기도 예배입니다. 화요일 저녁 시간 직장조 교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봉사의 기도 예배 모임 안내입니다. 4월 23일 금요일 저녁 시간 봉사의 교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형제님들 미리 일정 참고하시고요. 함께 모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인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에 거쳐서 전도인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도 근황 안내입니다. 봄철이라서 그런지 이사를 많이 하셨는데요. 1구역 김복순 어르신, 김원재 형제, 주미영 자매님 가정, 그리고 8구역에 이영국 형제, 배민희 자매 가정, 8구역 심규민 형제 가정 모두 광양 덕진봄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예, 또 그곳에서도 함께 전도하는 또 귀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또 봉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